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우주적인 그러한 관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사에 보이지 아니하는 실제하신 하나님에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중재자로 계시는데 그런 엄청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 작은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이해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한 포도원의 농장을 갖고 있는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면 그 포도원의 포도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무엇이냐? 바로 그 줄기인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결실을 거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농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지와 같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뜻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찾으시는 영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인데 우리가 그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풍성한 결실을 얻으려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굳게 붙어 있은 것 같이 우리가 주님께 굳게 붙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반대로 굳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열매 맺지 못한 그 필요 없는 가지와 같은 사람을 제거하신다고 그랬고 반면에 튼튼한 가지, 굳게 붙어있어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오늘 깨끗하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뭇가지는 잘라내고 그리고 튼튼한 가지는 더 잘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주변의 잔가지에서 그 또 잘 자란 그 색 가지 같은 건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다듬는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을 여기 하기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풍성한 아버지가 찾으시는 결실인 영혼의 열매와 함께 우리의 삶에 풍성한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이 3절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이 3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신 말씀을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해지는데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깨끗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모든 생각,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든 생각, 그 나의 생각이 뭐냐? 내 생각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오늘 인간의 모든 생각이 마귀란 걸 알아야 돼. 이게 참 세상에서는 없는 이상한 말이잖아요. 아니 인간의 생각이 마귀라니. 근데 분명하게 주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이 생각을 정의하고 그걸 분별해서 우리가 드러내서 알려주길 인간의 생각, 내 생각 바로 마귀라고 가르쳐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12기초로서 사도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3년 동안 밤낮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산 교훈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본을 보이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 훈련의 마지막 코스로서 그들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 지역에 있는 한가한 곳으로 이끄시면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저행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시험을 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앞다투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라고 합니다.
또 구약 성경에 누구 엘리야나 또 어떤 선지자라고 합니다. 등등의 이야기를 다 각각 들은 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더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믿고 따르는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들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때 12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 본체이시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이시다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축복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 불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끝나지 않냐고 주님께서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제자들에게 그때부터 비로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이신 메시아인 그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죽음을 갖게 되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감으로 너희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겠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거기에 미치지 못해가지고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가 항변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만류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붙들고 만류하는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조금 전까지가 베드로를 너는 베드로다. 그리고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렇게 말씀한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 단번에 그냥 사탄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물러가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이라는 거죠. 근데 그 베드로가 얼마나 그 말을 듣고 당황하고 놀랬겠어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를 주님께 해주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 그 자체가 지금 뿔이 나고 삭함한 창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 들어와서 그가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드러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적으로 나를 통해서 뭔가 너희 야망과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게 곧 사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을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을 따른다는 주님의 생각, 주님의 사상,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시몬 베드로도 여기 처음부터 주님 앞에 상당한 수준의 졸업시험에 합격했는데 대학원 가지 못할 지금 수준에 걸렸어요.
시몬 베드로가 넘어진 게 뭐냐면 그 생각에 있어서 아직 하나님의 깊은 것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바로 그 생각 속에 아직 인간적인 자기의 정과 욕심의 생각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는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인간적인, 내가 지금 담고 있는,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곧 마귀적인 것이고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게 사탄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걸려 들어가면 오늘 우리는 내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가면 결국에는 그게 너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물러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내 안에 나를 죽게 만드는 이 사탄적인 인간의 생각, 나의 생각이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보고 듣고 느끼며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야 하는데 그냥 찬양만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노래를 막 감미롭게 부른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내 생각에 대한 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내 생각에 정화가 이루어져요. 이것이 가지가 더 열매를 맺도록 해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더 그 튼튼한 가지가 되도록 내게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한다 이 말이죠. 가지치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다 정으로 산다고 그러지 않아요. 나의 정과 욕심, 나의 자존심과 아집, 다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자기 똑똑함과 자기를 잘남을 자랑합니다. 그걸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자존심을 지키고 교회 안에서까지도 소리를 높이고 옳다고 자기 옳다고 그렇게 합니까? 그걸 입증하려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수단 방법을 끄집어와가지고 충돌하고 그 분을 풀지 못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충돌해가지고 몰아내거나 아니면 튀쳐나가거나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손실을 가져옵니까? 인생 내 혼자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자녀에게 그 모든 대가 이어져 가서 모든 것이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오늘 우리는 이 다음 세대에 우리 자손들에게 건강한 아버지상, 건강한 어머니상, 자녀상, 목회자상을 남겨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서 그 축복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망가뜨려버려요. 우리가 망가뜨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인 하나 얻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교인 하나 얻기가 얼마나 이제 주님도 그러셨죠. 너희가 교인 하나 얻기 위하여 산과 들로 천히 다니다가 교인 하나 새신자 얻어놓으면은 너희가 잘못된 본을 보이고 상처를 주어가지고 그들을 패나도 지옥 자식 만들고 만도다. 화 있을진저 그랬던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장 한번 봐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14절은 없습니다. 13절 함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패나 더 지옥 자식을 되게 하는도다.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문제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때문에 내 자녀들이 망가지고 내 때문에 새로운 뛰기 시작하는 새 순과 같은 새신자들이 망가진다는 걸 알고 그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미 일러준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정화시켜서
깨끗한 튼튼한 가지처럼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한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축복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준비하라는 것이. 무엇으로 준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살아계신 그 영원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계신 홀로고스, 그 말씀이 곧 주님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태초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씨는 수면이 운행하시라. 창세기 1장 4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태초부터 이 무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유의 세계로 크리에이티오 엑스인지 힐로 무에서 유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시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저런 원리를 통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물 가져와라. 예지야, 내가 목에 물 한 잔 가져와라. 그럼 물을 딱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물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 산소와 이 대기 속에 H2O가, 이게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물이 됐다. 막 이런 걸 따져가지고 이 물을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말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두 번째 날에, 세 번째 날에 계속 6일 동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을 만들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자고 3일째 안에 의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다 하나님의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죠. 아주 정성을 다했다는 거죠. 모든 것을 쏟았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말씀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생명이 있대,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살 것인가에 대하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마태복음 4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전전긍긍하고, 우리를 왜 애굽 땅에서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돌로 치려고 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만나를 때로는 생수를 주시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그들을 살게 합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 죽지 않고 굶주리 않고 헐벗지 않고 산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는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명과 문화가 발달 속에서 사람들은 경제 논리를 이야기하고 이렇쿵 저렇쿵 다 말들 하지만 진정으로 인간을 살게 만드는 그 생명의 원동력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실제성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고 성도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산회에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천국의 윤리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의 말씀을 길게 말씀을 하시고 산에서 내려오니까 갑자기 한 사람이 그 앞을
쫓아 달려와서 가로막았습니다. 너무나 흉측하고 고름이 막 나오고 막 온몸이 벌레처럼 흉한 벌레처럼 그런 사람인지 이게 뭔 동물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의 사람 옷을 걸치고 그 추하고 냄새나는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예수님 앞에 가로막고 섰습니다. 누군가 보니 나병 환자입니다. 당대의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는 절대 고칠 수 없는 천벌이라고 생각해가지고요. 그것도 그 당시에는 전염된다고 생각해서 나병 환자들은 격리된 생활을 따로 했고 그들은 사람이 가까이 혹 모르고 오면은 자신들의 그 부정이 옮겨질까 싶어가지고 스스로 경고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윗입술을 가리고 소리를 칩니다. 나 부정하다! 나 부정하다! 그 사람들이 피해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로 쳤어요. 그 나병 환자가 지금 사람들 많은 거지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덥석 엎드려가지고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니 그 당대에는 나병은 불치병으로 알고 있고 절대 못 고친 걸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는 100년 전도 못했을 때 나병은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이라 생각해가지고 다 격리 수용했어요. 그래서 저기 소록도에 요새 애양원에 이 가까운 전주에 그 뭐 소생에 거기에 나 환자들이 1,500명씩 실제로 살았어요. 지금은 많이 줄었잖아요. 우리나라에 나 환자가 발생하지 않죠.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소아마비 주사 한 대만 맞으면 어릴 때 소아마비도 예방될 뿐만 아니라 나병이 안 생긴다고 알았어요. 그래 그 시대에 2000년 전에는 그런 걸 모르는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나 환자가 다른 사람도 그런 생각을 못하고 여러 나 환자들이 많이 있었을 건데 그런 생각을 못하는데 이 나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을 얼마나 확실하게 마음으로 믿었든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의 진정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고 오신 주님이심을 믿었던 거죠. 구약의 나만이라는 나 환자를 고친 엘리사 선생처럼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자기를 고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앞으로 10달 동안 한번 지켜보자. 뭐 이렇게 말씀하거나 너 어디에 가면 영한 의사가 있는데 내가 알려줄 테니 그리 가서 한번 처방 받아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딱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8장 3절에 말씀하여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거 방금 말씀하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라는 게 지금 그대 따라 했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런데 그 모든 물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면 손을 그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나 환자는 진짜 부정하고 그 당시 생각할 때 불결하고 부정할 뿐만 아니라 전염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평생 아무도 가족들도 그를 안아주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다 손을 대시고 사랑과 애정을 다 표현을 하잖아요. 사실 손을 댈 필요가 없는데 주님이 일부러 그의 모든 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사랑을 다 손을 대시며 가라.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때 성경에 뭐라고 했어?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바로 즉각적으로 그의 병이 치유하여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고 그가 완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와 구원의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만 있으면 우리가 살아나는데 오늘의 시대 문제는 뭐냐면 오늘 현대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믿음이 겨자씨 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바람에 불면 날아가는 종이짝보다 더 얇아가지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어떤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찾아가 뭐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그러잖아요. 몸이 조금만 아파도 어떻게 해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병이 낫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하는데 또 병원에 가서도 빨리 안 나오면은 이게 아닌가 보다. 큰 병원 찾아야 가야겠다. 의사들이 또 그렇게 보내요. 자기가 안 되면 큰 병원 가봐라고. 이제
다른 말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뭐 큰 병원에 가면 낫느냐? 큰 병원에서도 항상 이야기할 때 그럽니다. 살찌 죽을 때는 50대 50인데 수술해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정직한 의사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나는 칼을 대고 수술할 뿐이지 뭐 치료 안 되고 회복 안 될 가능성도 5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책임은 당신한테 있으니 선택해라. 수술하면서 죽든 살든 알아서 하겠다고 사인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인하면 수술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수술해도 안 나오면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리 싹싹 손을 빌고 의사 선생님 살려달라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생명이 길면 6개월, 3개월 아닌데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그렇게 있다가 가라고 준비하잖아요. 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여전히 뭔가 살 게 없을까? 인간적 수단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것저것 막 떠돌잖아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내가 내게 이미 일러준 말로 너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앞으로 깨끗해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안에서 이미 그가 이루어진 사실을 믿음으로 보라는 거죠. 믿음으로 알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깨끗해졌으니. 그래서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구할 것은 큰 믿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 그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있을 수 아니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세계가 원리가 그렇다는 것이 모든 세계가 보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실제 않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보려고 하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네게 그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 하루는 일과가 끝났는데 예수님이 이제 밥 먹고 쉬자 그래야 하는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또 어디를 기도하신다고 가십니다. 근데 그날따라 딴 때도 길었지만은 그날은 진짜 너무 길게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기다리다 오대가지고 모르겠다. 예수님에게 밤새 실란가 보다. 우리끼리 가자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자기 동네로 옵니다. 오다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오도 가도 못하고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고 있는데 저 멀리 누가 걸어옵니다. 그래서 막 처음에는 놀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파도가 쳐가지고 무서워 죽겠는데 뭐가 보이니까 말이야 유령이다 그랬는데 그 유령이라고 하는 그분이 소리를 말씀하시고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를 보니까 막 이제 살았다는 막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다혈질의 사람이 이 베드로 또 나섭니다. 주여 진짜 주님이시면 나로 무리로 오라고 하소서. 오라. 그러니까 무리를 막 걸어갔잖아요. 근데 거의 다 갈 무렵에 갑자기 파도 소리가 들어오면서 막 정신이 탁 돌아옵니다. 이게 내가 뭘 하는가. 무리를 걷다니 사람이 비중이 있는데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 생각을 하며 두려워하고 큰 파도가 집집마다 파도가 막 자기를 덮치려고 하는 순간 물에 진짜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쫙 내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그의 손을 잡아서 물에서 건져주면서 뭐라고 조용히 책망을 하십니까? 주님이 그래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어가지고 물에 빠지다. 아까 걸을 때는 언제고 물에 빠질 때는 지금 왜 빠졌겠냐는 거죠. 믿으니까 무리를 막 걸었는데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이 옳은 것 같았지만 사람의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니까 결국 네가 물에 빠지지 않냐. 믿음이 없는 자.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적인 방법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고 승리하는 깨어있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검으로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성경은 오늘 우리와 마귀와의 이 싸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오늘 다른 무기로는 안 되고 혈과 육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무장해야 하는데 그 최종 무기, 최종 병기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의 생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치유를 받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의학에서 수술할 때 옛날에는 이 강철, 날카로운 아주 강철, 조그만 칼, 메스라고 하죠. 그 칼로 수술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더 발달해가지고 레이저로 수술하고 또 뇌 안에 이 머릿속 같은 깊은 곳에는 손을 대기가 어렵고 그곳에는 감마 나이프라고 그래가지고 이 감마선을 통한 그 칼 역할을 해가지고 수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현대 발달된 문명과 그러한 도구보다 몇 천 배, 몇 만 배 강한 하나님의 검이 있는데 예리한 검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무기인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 악한 생각들, 이 저주받은 그 모든 사단의 그것들을 다 분별해내고 쫓아내고 그것을 제거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도록 하나님의 생각 가득 차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광과 심령과 관절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감추어지고 드러나지 않을 것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세계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그 마음의 뜻,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무시, 우리의 잠재의식 모든 부분까지도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미래까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그 속에 들어가서 관통을 하고 우리를 우리 안에 악하고 어두운 것들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에 참된 것을 거기다가 뿌리 내리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우리 안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의 약동을 하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의 활력을 가져서 열매를 맺도록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개만 까딱까딱 하지 말고 입으로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내 뇌리가 이게 진동을 해야 이게 머리가 깨어난단 말이에요. 사람이 겉으로는 사람같이 보이고 옷을 입고 화장을 해놓으니까 사람같이 보이고 매력적인 것 같이 보이고 그러지 그 생각을 딱 열어놓으면요 정말 우리 인간을 실망케 한다고. 내가 나를 가장 실망케 해. 그 속에 악한 생각, 성경은 뭐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느냐, 내 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를 가장 실망시킨다고 그래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다 드러내가지고 이 더러운 이런 죄악된 덩어리 사망의 몸에서 나를 정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거울처럼 딱 비춰놓고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아닌 것들은 예리한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내야 돼요. 아무리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까운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인간적으로 형님 동생하고 언니 동생하는 그런 관계를 할지라도 잘라내란 말이에요. 잘라내. 그리고 오직 살아있는 그 하나님 말씀만 내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것 같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육신 되도록 말씀의 화신이 되라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설교로 듣고 그 말씀을 그랑과 제자원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적용해서 정착시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기도로 되새겨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하나님과 일치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960년 5월 5.16 군사 쿠데타 때 국가재건회의 초대 의장 장도영 중장의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이인수 대령 이야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종종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아무래도 이게 군인이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군사혁명을 일으킨 이 박정희 소장에게 가서 간언을 했어요. 간절히 요청을 했다는 거죠. 군인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러서서 이 정도 하고 이제 물러선 게 옳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군사 쿠데타를 지금 완성해 놨는데 그만 이제 물러서자고 그러니까 그 받아지겠어요? 그것도 계급이 한참 낮은 육군 대령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박정희 소장에게 반혁명 군자로 몰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사형 날짜를 기다립니다. 사형수가 뭐 할 일이 있겠어요? 죽은 날짜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할 일이 없는 그가 감옥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읽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할 일이 없어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었는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계속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50독을 하고 나니까 사형수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70독을 하고 나니까 형이 15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100번 읽고 나니까 12년 8개월 만에 특별 사면으로 출소하게 돼요. 그 자기만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때 감옥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도끼로 한 가족 6명을 다 살해해서 사형수로서 아주 살인마라고 소문난 고재봉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고재봉이 누군가 어떤 집사님이 자기한테 성경을 넣어준 것을 받았는데 읽지 않고 있었는데 머리맡에다 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꿈을 꿔가지고는 지옥 꿈을 꿉니다. 그럼 놀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그때부터 보는데 뭐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성경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는가 하고 감옥에서 찾아보니까 이 이인수 대령이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성경을 배웠는데 그 성경을 읽고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사형당할 때까지 감옥에 있는 그 유명한 그 죄수들을 소문난 이 청송 감호소에 그 죄수들 2,000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1,800명을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정 역사에 있어서 세계 교정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기적을 지금 그가 이룬 거예요. 한 사람이 복음으로 부장됐을 때 그의 인생의 변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타난 열매가 이와 같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가 죽을 때 사형당할 때 참 돌아가지 않고 준비를 다 했어요. 그리고 찬송을 내가 부를 때 찬송을 듣고 마지막 웃을 때 총으로 쏴주라고 그랬어요. 찬송과 인내하신 우리 주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마지막 절 부르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고 환하게 웃으니까 그때 사형을 시킵니다. 그때는 총사령이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속에 인간의 죄를 사하고 인간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물리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을 땅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에까지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만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복음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완전한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또 인간의 생각인 그 내 생각을 두 개가 서로 충돌할 때 내 생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딱 고정시켜서 내 안에 정착시키는 그 작업이 뭐냐면 그게 기도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혼자 내 하나의 고독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그것이 잘 안 돼가지고 다른 때는 그렇게 활발하게 다니다가 기도만 하려고 하면 풀이 죽어가지고 힘을 못 쓰고 그렇게 떠들고 목소리도 큰 사람이 기도만 하면 소리가 죽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모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서 성육신으로 인카네이션에 나갈 수 있어서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되고 입으로 시인돼서 내 삶의 창조의 열매를 나타내기까지 이 작업을 하는 그게 바로 기도다 이 말. 그래서 성도가 그런 기도가 없이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이 땅에 주님의 그 거룩한 복된 삶을 성공해 나갈 수 있느냐?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성도는 기도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아요. 기도에. 제발 작정 기도에 맞춰서 기도한다고 자기를 속이지 말고. 아니 오늘의 성공 못한 사람은 내일도 못해. 달리기를 한 번에 하려고 하고 말이야. 공을 한 번에 잘 차려고 그러면 심장마비가 일어나거나 뭔가 몸에 근육이 파열돼갖고 사고 난다니까요. 꾸준히 해도 꾸준히. 기도가 내 삶의 제일 첫 번째 주님이 하신 것이 우선이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기도하고 하는 말씀 붙잡았으면 2-3시간이면 다 끝나 하루 일이. 별로 그렇게 이상한 그렇게 죽고 사는 거 없거든. 중요한 문제가.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 거꾸로 한단 말이죠. 다 세상에 있는 거 할 거, 안 할 거, 볼 거, 안 볼 거, 맛볼 거, 안 볼 거 다 하고는 그 다음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기도. 성경대로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저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다. 기도. 그 다음에 저녁에 TV 보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밤에 주님께서 또 나아가서 기도하셨다.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기도해.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가 누가 나와갖고 뭔 말은 그 들어봐야 아무 필요도 없어. 머리만 혼란해져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뽑아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럼 몇 번 판단력을 달라고 하면 그날이 하나님 가르쳐 줄 거예요. 그냥 가서 찍으면 돼. 그거 아무리 봐봐야 사람만 버린다고. 다른 사람 정죄만 하고.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영적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정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내 인생의 최대 실패의 원인은 말씀과 기도를 과시했기 때문이다. 기도를 회복해야 돼. 오늘도 주님이 하신 그대로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성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